역대상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이제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두로왕 그 시람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그 휘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를 한 거죠.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 그 천막, 이게 초라하죠. 백향목 궁에 비하면 초라한 그 천막으로 되어진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해요. 어, 참 이런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집을 사게 되면 감사드리죠. 그런데 그 집을 사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예배당이 초라한데 내가 교회 예배당을 참 아름답게 건축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잖아요. 이게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이 훌륭한 거고. 그런데 이 행동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정말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 하나님의 집이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다윗이 그 죄송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천막으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출애굽 때 천막으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건축물로 성전을 지으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 자기의 집이 자기의 궁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집의 그 초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것을 이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소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때는 이미 건축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논을 한 것이죠.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든요. 여러 번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또 응답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선지자 나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지만 어떤 때는 이게 내 생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죠. 인구조사 다 뜯어 말려도 다윗이 고집을 펴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다윗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문의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항상 그래야 되는데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 그 좀 기도 좀 하고 응답 받으면 뭐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뭐 다른 사람은 문의도 않고 뭐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직톡으로 뭐 응답 받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어떨 때는 이게 진짜 다윗이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그건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3번이나 막죠. 나중에 알잖아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바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됐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무지하니까 이 성경이 무지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이런 겸손함이 있었다.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문의를 받은 그 나단은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이 형통해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는 뜻은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당신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나단의 또 판단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 6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래서 나단의 생각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훌륭하다 그랬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금까지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는데 어떤 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나 사사에게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 때는 광야에서 생활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건축물을 세워놓으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하고 다녀야 되니까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해서 그걸 지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시긴 해요. 근데 그 용도가 안 맞아서 출애굽 때는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때는 또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완전한 정착이 아니라 이 정복을 하고 또다시 정복당하고 또다시 정복이 반복하죠. 그래서 사울 왕 때까지 그래요. 사울 왕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성벽을 건축물, 성전을 건축할 능력도 안 되고 건축했다가도 건축해봐야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겠죠. 그것도 뺏겨고 불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도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은 이건 뺏긴단 말이지. 그러면 불타버릴 거고. 이거는 안 돼. 힘이 없으니까. 사울 왕 때는 이제 왕국이 제대로 갖춰졌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안정되긴 했지만 힘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건축할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다윗 왕 때 가서 이제 왕국이 튼튼해졌으니까 이제 건축해도 돼요. 건축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해주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자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고 이미지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일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안 하시고 이 사울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건 맞았지만 그냥 사람이 안 맞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다 맞아야 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뭐 일부 맞고 일부 안 맞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라 그렇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잘 읽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이 차마 말하지 않은 것. 니네가 좀 알아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안 짓죠, 다윗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이지만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안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다윗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안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